네, 임원교육 17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오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17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 또한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임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밀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여러분 뭐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주초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제목을 본다면, 네, 오늘 제목이 제자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야지, 그 위에 신앙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게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뭐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의 계명들처럼 꼭 딱 떨어지는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보면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면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아, 이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들, 우리가 읽는 그 매일 우리가 몇 장씩 같이 통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결론, 어떤 결단 부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나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그거 설교의 적용은 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읽는 말씀들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듣고 행한다, 언뜻 보면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때 말하는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거울이 되고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아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삶에서의 적용도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런 고민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과 좀 다른 차이점은 뭔가 하면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의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는 게 무속신앙이라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랬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종교.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수 과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내 자아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심,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자아를 죽이고 내 속사람이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내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버려요.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하는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런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를 허공에 세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한데 깨달음이란 성령께서 성경의 세계를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지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깨달음이란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적인 어떤 뭐 자각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세계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그 과정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성경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도성이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영적인 도성,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게 저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세상, 한 나라,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성이라는 단어를 성전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 그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은 저 멀리에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져요. 도성은 뭐
오살드 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전으로 좀 바꾸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성전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뭐 믿음교회 이런 예배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축할 때 있어서 제일 기초로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시나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기초 작업이란 말이에요. 땅을 파서 거기다가 빌딩 높은 빌딩을 지을 땐 거기다 철심 같은 걸 그런 어떤 기둥들을 박아가지고 땅을 다져요. 높은 건물이 들어설 때 땅이 무르면 지반이 무르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물을 위로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박아요. 더 촘촘히 박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박으면 흙의 밀도가 땡땡해지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어떤 기초를 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그 기초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라.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을 대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것들이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주요 동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단 5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거죠. 신앙적인. 단 5분만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 시간으로 뭐 길게 드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동기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간증이 꼭 하나씩 다 있으세요. 사업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왜 어떤 그 부도 위기까지 몰리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셔서 다시 일어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하나씩은 꼭 있으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도 위기 혹은 부도가 나서 완전히 그냥 파산하고 다시 일어설 때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꼭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데 말씀을 주시더래요. 한 말씀.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붙잡고 일어서는 한 말씀들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진짜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도로변에다 세워두고 막 너무 막 엉엉 울었대요. 막 대성통곡 누구한테 막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어음 못 막으면 이제 완전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어디 막 손 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막 피땀 흘려 일궈놓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 세워놓고 막 엉엉 우시다가 어떤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셨다는 그 간증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한 말씀이면 좋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씨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저도 지론 중에 하나가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인생은 변하게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론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를 붙잡아줬던 몇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B형의 곱슬의 왼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혈기가 젊은 날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불같이 화를 내고 지금도 가끔씩 뭐 운전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화날 때가 있어요.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무언가 하면 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화날 때는 그렇게 그 마음을 말씀을 붙잡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몇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 늘 그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껏 살아왔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를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한 말씀이면 좋게요.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을 깊이 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당시에는 좋은데 그냥 귀는 즐겁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한 일주일도 못 가요. 이틀도 못 가요. 그냥 듣고 끝나니까 당시에만 즐겁지 돌아서면 또 그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화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씨름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혹독한 위기 우리의 영적인 도성 성전은 분명하게 보여야 하며 그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고 그 도성의 기초이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활동들로 삶이 채워져도 기초가 없으면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텅 빈 허공에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면서 조금씩 당신의 성품을 쌓아가기 바란다. 그러면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도 당신은 반석처럼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당신을 세워왔다면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든든히 서게 되는데 이때 당신을 세우는 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며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이 영양분을 받아 자라도록 하라.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놔야 된다는 것. 근데 이 기초 작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런 성격의 결함이 있었구나. 내가 또 오늘 화를 냈네. 근데 나도 오늘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줬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에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올 때에 비바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지수 형제랑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또 식사를 좀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주일 성수 잘하지 않았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이제 지수 형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어느 순간 우리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도 돌이켜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의 뭐 뭐라 그러죠? 그냥 조건반사라 그러나요? 딱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몸의 배인 습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때로는 습관처럼 뭐 얼마 내가 다녀서 내 믿음이 얼마 자라는지 확인하진 못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내 몸에 배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초를 다 잘 다지기 위해서는 꾸준함, 성실함,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깨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품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고요. 최고의 재난, 모든 영적인 도성, 성전은 세 가지의 풍랑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것이다. 비, 창수, 바람이다. 이는 세상과 육체와 사탄이다. 이 시험을 지날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도성들만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 위가 아닌 곁에 세워진 영적 구조물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세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곁에 세운 것으로서 시험이 올 때 무너진다. 언젠가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최종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 위에 순종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곁에 세우는 사람이 있대요. 곁에 세우면 소용이 없어요. 위에 세워야지 이 기초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는 거지 그 든든한 기초 곁에 세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곁에 세운다는 건 뭔가 하면 그거예요.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나 마치 그게 이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게 순종하고 했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순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앙 고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신앙의 고전인데 제가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고전의 어떤 금맥. 사실 보면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보다도 청교도들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신앙인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잖아요. 생활 어떤 스타일도 굉장히 단순했고 어떤 목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굉장한 또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묵상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책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신이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면을 주는 신앙적인 권면을 주는 서신서들인데
그 제목 중에 이제 느슨한 회개라는 게 있어요. 느슨한 회심.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좀 표현이 있잖아요. 설프게 뭘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제일 위험하다는 거. 깊이 들어가지 않은 그 회개, 느슨한 회개는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게 뭔가 하면 믿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회개하고 있다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진짜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어떤 양심에 찔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회개할 수가 있는데 느슨한 회개는 이게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좀 정의해 본다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말씀 곁에 세워진 신앙이 딱 그 모양이에요.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 알고 있으니까, 매일 듣고 있으니까, 그게 지켜 행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항변을 하잖아요.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가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천국에 왜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딱 그 짝인 거예요. 이 느슨한 회개. 우리가 말씀 곁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딱 그 짝 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집중함.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음성은 솔솔 부는 미풍처럼 부드럽고 아주 세미하다. 당신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인데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리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당신에게 하신 것이다. 이때 당신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잖아요. 꼭 내가 굵직굵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가다가 뭔 일이 있었던 것부터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기분 나쁘게 한 일들, 애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별거 아닌 이야기들로 다 나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시고, 야 어떠니? 오늘 너 되게 예뻐 보인다. 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겠어? 그러면 그냥 그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제안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안해 버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작은 것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예수님 중심으로 막 새벽부터 가서 막 예배드리고 남들 다 쉬는 휴일에 쉬지도 않고 주일 가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자기네 살기도 빠듯한데 막 예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 못 하거든요. 쟤들 왜 저래? 쟤들 왜 저렇게 미쳤어?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예수쟁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예수쟁이란 말 안 쓰잖아요. 개독교라 그러지.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게 막 이기적이고 막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독교라고, 걔보다 못한 인간들. 그게 예수쟁이라는 말과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신앙 중심,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그런 어떤 뭐 조소를 들어야 됐지만, 근데 지금은 그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인데, 비난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쟁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칭찬이고 훈장 같지만 개독교는 참 부끄러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오늘도 제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하루 종일 내내 한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간다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또 우리 이따 모여서 삶을 나눌 텐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